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선한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것과 깨끗함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럽다고 말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이가 단순히 먼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무언가가 묻었느냐, 아니냐를 넘어 맥락과 심리 그리고 과학적 상태에 따라 아주 흥미로운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라는 분이 더러움을 제 자리에 있지 않는 물건이라고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단 하나라도 더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물건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제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정돈된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칙적이고요. 예측할 수 있다면 깨끗한 것이요.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신었던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이 아닌 세탁기가 아닌 다른 곳에 두면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가져다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더럽게 쓴다, 그리고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말합니다. 보라고 이처럼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이는 단순히 무엇이 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적 차이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깨끗한 것이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함은 그런 의미에서 조화와 안전이 유지된 상태이고요. 더러움은 무질서와 위험이 침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의 차이는 이처럼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풍성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풍성해지는 것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더럽혀진 자는 궁핍해지고, 또한 반대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깨끗해진 자가 되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핍한 자가 아닌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더러운 데서라는 말씀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운 데에는 그냥 더러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저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데에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종교적인 불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러워지다 또는 오염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결국 더러운 데서라는 말은 단순히 때가 묻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계시지 않게 하는 것, 이 관계가, 이 질서가 깨어진 상태가 바로 더러운 곳이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곧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 곧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떤 곳이라도 다 더러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더러운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귀신과 악한 영과 가장 많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더러운을 늘 귀신과 악한 영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기에 에스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을 곧 모든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관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 곧 하나님과의 질서 있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정결한 것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곧 더러운 귀신을 숭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과 정결한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나는 그의 백성된 자에게 친히 우리로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오늘 하나님과 나의 질서를, 관계를 온전히 바로잡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29절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요. 또한 그 어두운 데 더러운 데서 건져주셔야만 정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빼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셔야만 내가 그 더러운 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구절인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나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나로 더럽혀지고 부정한 것들에게서 빠져나오도록 끊어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결단하게 하심으로 더러운 것을 떠나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더러운 데서 곧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빠져나와 정결한 곳, 곧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고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결하게 될 때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므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에게 기근이 닥치는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더럽혀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정한 것들에 빠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게 만들면 그렇게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정해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게 욕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축복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나라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거하는 그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근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질서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근이 아닌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여러 나라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욕먹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롱당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알지 못하는 이들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도록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럽혀지고 부정한 것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친히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근을 당하는 이유와 반대로 풍성해지는 이유도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질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끊임없이 더러운 데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받지 않게 하시고 과연 너희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시인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사 조롱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사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언제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자신이 행한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와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스스로 밉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구역질나고 더러운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밉게 볼 수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졌음을 깨달아 알고 자신이 행한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 그리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질서 속에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지 못하였음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더럽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지 못하고 이 질서가 깨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에 우리에게서 구원이 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에스겔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를 다시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가 더럽고 추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을 때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를 밉게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아니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풍성함의 때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밉게 보리라 라는 말은 그냥 너 미워 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밉게 보리라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의 죄악 곧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을 베어버리고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밉게 보리라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쿠트라는 단어는 베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밉게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데에 있었기에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미운 내 모습들을 내 안에서 잘라내 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사는 결단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낸다, 베어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를 행할 때 난지 8일 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피를 베어내고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내 손과 발과 눈이 너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또한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베어내버리고 끊어내고 잘라내버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주셔야만, 꺼내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베어내고 잘라내 버림으로 오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더러운 데에서 친히 건져 주옵소서. 빼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과 악한 길에서 스스로를 믿게 바라보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베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선한 능력 가운데 살아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